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우리가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제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는 잘생긴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수식할 수도 있죠. 또는 나는 행복한 아무개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누구입니다. 또는 머리가 나쁜 누구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누구입니다. 이렇게 형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성공한 누구입니다. 나는 간신히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을 소개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나는 누구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나는 잘생긴 유근원입니다. 여기 유근원 목사님 계시죠. 나는 잘생긴 유근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예. 이렇게 소개하면요,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소개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삭개오 그러면 옛날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사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주의를 앞두고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세리장, 부자, 이거는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이죠. 삭개오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세리장이에요. 세린, 텍스 콜렉터. 그 중에서도 세리장 치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내야 된다면 1년에 10,000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2-3만 불을 걷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00불을 내고 또 2만 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든지 자기 보스하고 나눠 갖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특히 세리장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은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직책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수근수근 합니다. 저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삭개오 앞에 절대로 행복한 삭개오,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름대로의 직분, 직책 이런 것은 정해져 있죠. 뭐 가족 안에서는 엄마 또는 뭐 아빠, 아들, 딸 이게 정해져 있는 직책입니다. 또는 연세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뭐 직장에서는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 또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여러분 아세요?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괴로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는 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보면은 수근수근거려요. 자기도 알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삭개오 본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성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요. 자기 동네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인데 본문이 이미 앞에 15장에 보시면 세리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기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어요.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저 예수는 누구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비난을 퍼부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자기 동족들이,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어떨 때는 자기도 자기가 싫은 겁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돈은 많은데 괴로워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세리를 잘 대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어찌 보면 키가 작은 것은 자기의 한계이죠.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에게 붙을 형용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람들이 쓰근쓰근 거려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삭개오, 괴로운 삭개오, 내 인생에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형용사가 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를 갈망하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를 표현하는 정확한 수식어입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이 삭개오가 지금 본문의 현장 속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간절히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포지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후회가 되잖아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겁니다. 좀 만나고 싶어요. 삭개오는 변화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후회하는 인생을 내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5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내가 너의 집에 must예요.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 I must stay at your home.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간 게 비단 삭개오만일까요? 키가 작은 이렇게 어린이들도 막 나무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군중 사이로 지나가는데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있어요. 때로는 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싶어서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센서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느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패배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귀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I must stay at your house.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look up 그래요. looked up, looked up. 물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밑에 계시기 때문에 look up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어휘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look up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민족들, 자기 동족들은 결코 삭개오를 look up 하지 않았어요. look down, 경멸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렇게 멸시하면서 쳐다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look up 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삭개오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다니.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길 가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뭐 하얀색 뭐 도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삭개오는 안 거예요. 삭개오는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 모든 인생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만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I must stay. 내가 너 안에 거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내 삶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집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가 너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이것은 너는 지금까지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는 나름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너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줄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요,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을 찾을 때에 그 문제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새롭게 해줄 거야. 너의 인생은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어떻게 하냐면 6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너무 기뻐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영접하거늘.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리고 8절에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말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삭개오가 그 모은 재산을 예수님께서 뭐 강제로 빼앗았겠어요? 너가 이것을 내면 천국에 보내줄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삭개오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는데 너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변화되고 싶어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가 돈 안에 너의 인생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있다. 새롭게 살 소망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look, 그래야 look, 보세요. look 단 한 단어. 제가 내 재산의 반을 내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도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살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고 들어왔을 때 야단만 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면 얼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수를 합니다. 나 시험 못 봤어. 저는 성적 가지고요, 거의 야단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시험 못 본 것을 가지고 야단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시험보다도 나에게는 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시험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 결정을 해요. 망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결정을 하고 후회합니다.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뭐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상담 선생님하고 학과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혹시 당신 아이가 이 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당신 어그리 한 거냐고 이렇게 문의가 오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학과를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어그리 해주겠다. 그것이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어그리 할게. 동의해 줄게. 그리고 서포트 할게. 돈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내가 서포트 할게. 그리고 한마디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Blessing to blessing. 복의 통로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Blessing to blessing.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야, the lost, 실패한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 그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세요.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역은 괄호치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셔도 됩니다. 밴쿠버로 바꾸셔도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바꾸어도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지나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감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소풍 가기 위해서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실패한 자가 누구인가? 제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삭개오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찾는 강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1분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1불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몇 시간을 투자해서 찾겠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잃어버린 동전을 내가 찾겠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를 잃어버려요.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 중요해요. 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언어보다도 먼저 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인 나를 먼저 찾아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왔는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blessing to blessing,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길은 언어보다 먼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삭개오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후회가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를 찾는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삭개오를 찾는 일에 하나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